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얼굴 뵈니까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좀비처럼 인사하시네. 예? 영혼과 마음을 싣고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에, 얘기를 하시면 좋을 텐데. 그죠? 예,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를 그냥 형식적인 예배, 사무적인 예배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더욱더 건강하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네요. 12월 달입니다. 그 제뉴얼이라고 그러죠. 1월 달을. 그게 제뉴얼이가 야누스 거기서 발생됐다고 그래요. 야누스. 야누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요? 앞뒤에 얼굴이 있어요. 우리는 앞만 보잖아요. 뒤에도 얼굴이 있어서 여러분 앞도 보고 뒤도 봐요. 그게 1월 달이라는 것. 결국 뭐냐면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단연간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칼럼에도 제가 적어놨어요. 결론이 있다면 뭐냐면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지요. 물론 가정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과 가정과 끝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충 엉망으로 그냥 그렇게 버벅대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끝에 마무리, 매듭을 잘 지으면 뭔가 항상 똑같은 시작이 아니라 뭔가 성숙하고 더 발전적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한 달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2016년이라는 한 해의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그래서 정말 매듭을 잘 짓고 끝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해놓으면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정말 똑같은 시작이 아니라 뭔가 차원이 높고 성숙한 그런 출발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한 달 주의 전에 부지런히 나와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특히 이제 이 매일 성경을 보니까 12월 달에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게 해놨어요. 전도서 말씀을 여기다 배열해 놓은 게 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도서의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의 그런 간증이고 보고서거든요. 뭐라고요? 간증이고 보고서예요. 그래서 어떤 보고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죠. 다윗의 장막을 지고 12명씩에서 24급으로 288명의 성가대를 24시간 한 번도 끊지 않고 막 찬양을 했어. 그랬더니 그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랬어. 이 텐트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이 정도로 나타내 주셨다고 한다면 성전을 지어드리면 얼마나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생각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째요? 너는 안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때 다윗은 무슨 모드로 바뀌죠? 성전 건축 모드에서 전쟁 모드로 바뀐다고 그랬죠? 예, 전쟁을 해야 했지요?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애굽의 의기에서부터 저기 북방의 하맛 의기까지 그 땅을 다 주시기로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가서 땅을 정복한 게 3분의 1도 안 된 거야. 그래서 나의 부르심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고 이제 나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막 정복 전쟁을 하지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토 그리고 재산을 그리고 권력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한 해의 예국에 그 이렇게 조공을 바칠 때 그 돈으로 보니까 금이 1년마다 22톤, 1톤 트럭이 22대로 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방패가, 금 방패가 500개였어요. 이런 방패를 금으로 만드나요? 이런 우리 금반지 같은 거 이빨로 깨물면 어째 푹 들어가죠. 그럼 금 방패 만들어 놓으면 어쩔까요? 창으로 화살로 뚫어버린다고요. 그 뭐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패를 한 게 아니라 자기의 힘과 부를 가시하기 위해서 금방패 50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죠? 이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 1톤 트럭으로 22대가 1년에 금만 이렇게 온다니까. 자, 그리고 또 권력은 어쩌죠? 여러분 그 아버지로부터 그 왕의 권력, 절대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부 절대 권력.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일천 문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뭘 주시죠? 너 뭐 원하냐?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어려서 이 민족을 잘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텐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자기가 터득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은 유명하죠.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절대부, 절대 권력, 여러분 절대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가졌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 솔로몬은 절대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어요. 뭘 해봤다고요? 하고 싶은 것을. 그게 오늘 10절에 나와 있죠. 자, 10절, 2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자, 같이 읽죠.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어. 자, 우리 여자분들, 자, 백화점에 갔어요. 쇼핑을 해요. 어쩌죠? 갖고 싶은 건 많지요. 에? 근데 여러분 금해요, 안 금해요? 에? 금하죠. 왜 금하세요? 요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걸 금해 가지고 다 샀다가는 집안이 거덜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요? 눈이 원하는 것을 다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 가면 세워져 있는 옷이 아니라 자빠져 있는 옷을 살라고 그쪽 코너를 그쪽 코너에 자꾸 뱅뱅 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가진 것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냐? 내가 눈으로 본 건 다 먹고 싶고 사고 싶고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째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지 않았대요. 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야 저거 한번 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에이, 멋있겠다 막 하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몸도 안 따라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쩌냐? 막지 않았대요. 뭐 걸리는 게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강남스타일의 배경에 자주 깔리는 음악 있죠? 가사 갈 때까지 가보자. 에? 그러면서 막 강남스타일하고 막 노래 불렀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것을 사람들이 어째요? 갈 때까지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돈도 능력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그런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대리만족을 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히는 게 없어서 제한되는 게 없었어. 갈 때까지 가보고 할 것은 다 해봤어. 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막대한 부와 그런 권력을 다 주셨어. 그걸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라. 그런데 저희같이 우매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 막대한 것을 다 동원해서 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면 이제 답을 어떻게 얻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얻어야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답을 못 얻어. 근데 솔로몬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답을 얻었어. 에?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고 할 때까지 다 해봤어. 모든 것을.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러면서 12장에 뭐라고 해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어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결론을 보고서를 답을 잘 냈어. 아멘.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거야.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다 해봤어. 그리고는 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가지고 보고서를 딱 낸 거야. 이게 전도서예요. 그렇죠? 우리는 돈도 능력도 없어가지고 우리는 금하고 해보고 싶고 할 일도 많은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세상에 솔로몬 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막대한 부와 그런 권력을 다 줘서 막힘없이 갈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해보게 했어.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금쪽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말씀을 깊이 이제 묵상하고 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우리가 살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몸으로 배운 사람이 있어요. 이 말로 배운 사람은 이런 어떤 성경이나 또 어떤 역사서나 어떤 사람의 자기 어떤 삶을 정리해서 자기가 했던 시행착오, 그럼 자기가 깨달았던 어떤 그런 귀한 진리 그것을 글로 써놨어. 그리고 말로 가르쳐. 그럼 그걸 듣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말로 배우면 어째요? 그런 많은 경비도 안 들이고 생고생 안 하고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피해가며 보다도 윤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뭔 필요가 있어,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어째요? 그 교훈들이나 그런 어떤 가르침은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그냥 맨몸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 맨날 시행착오를 해. 그러니까 몸으로 배우는 거지.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말로 배울래요? 몸으로 배울래요? 어째 물어보지도 않고. 자, 다시 옆 사람한테 말로 배울래요? 몸으로 배울래요? 자, 대답을 해보세요. 말로 배워야겠죠?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우리 1장을 한번 보죠. 1장에 이 2절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꼭 알아야 될 그런 간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 간용적인 표현이 뭐냐면 해 아래서라는 말이에요. 해 아래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그것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전부 다 헛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해 아래에 궁구하며 모든 것을 살피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궁구하며 살폈다는 건 뭐냐? 한 번만 해본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갈 때까지 가본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봤어. 근데 그게 바람을 잡는 헛수고고 헛된 일이더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뭐한다? 헛되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2절부터 18절까지 1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와 지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혜와 지식도 어떻습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이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정말 생명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들은 여러분 결국 우리 사회를, 우리의 삶을 여러분 파괴하고 맙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제 유럽에 그런 대학들이 세워지잖아요. 뭐 이제 콜리지가 단과대학이라면 유니버시티는 이렇게 종합대학이니까. 근데 그 종합대학 안에 그 대학의 가장 센터에가 뭐가 있었어요? 신학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브랜치, 그 가지들로 주위에 이제 뭐 공과대학도 있고 자연과학도 있고 인문사회대학도 있고 상과대학도 있고 뭐 그런 대학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학문을 연구를 하면 그 학문을 어디서 집대성을 했냐? 신학대학에서 그 학문을 하나님과 관계해서 그 학문들을 이렇게 살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문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신학조가 이 종합대학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신학조를 추방해 버렸어. 그 대학에서 신학조가 빠져나갔어. 어디로 갔어요? 저 변두리로 갔지, 신학조.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하는 그 학문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학문들, 물론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들이 인류 문명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지식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위험한 그런 많은 상황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니까 그 마지막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의 내용, 그것을 결론 지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라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번뇌를 더하고 근심을 더하게 하니까 지혜와 지식을 추구할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해 아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과 지혜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 번뇌와 근심을 더 주는 것이더라. 아멘.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지혜와 지식이 연결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2장 1절부터 이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이 솔로몬이 궁금함이 해 아래서 살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 나에게 행복일까? 무엇이 나에게 행복일까? 여러분 그 답을 찾으셨나요? 제가 대학교를 갔는데 그때 저희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자연과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철학개론을 듣지 않으면 지성인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희용 교수,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분을 잊지 않습니다. 강의실에 갔더니 그분 머리가요 하얘요. 그래서 철학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자연과학인데도 그 인문사회계통이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개론을 제가 수강 신청을 해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무엇이 인생의 행복이냐, 그 행복에 대한 강의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중에 그 행복 중에 하나가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몇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거,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초월자가 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과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해 아래에서 정말 나에게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뭘까? 그것을 모든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지혜를 추구해봤는데 그게 또 뭐야? 헛되더라. 두 번째가 뭐냐면 쾌락이었어요. 쾌락. 그래서 이 쾌락, 자기에게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웃음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3절, 내 마음의 궁극이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네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쾌락, 그런 정말 낙을 줄 것인가? 이제 그것을 또 이렇게 추구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이, 한 병에 가장 비싼 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술 한 병에 1억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따왔어요. 그 술 이름을. 그 술 이름이 더 맥칼렌 1926년 파인 앤드 레어라고 하는 이 와인이더라고. 와인 1920년산. 근데 그게 755ml인데 1억 원이에요. 그래서 조그만한 그 와인잔에 딱 딸면 25잔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 잔에 400만 원. 와인 한 잔에. 여러분, 그러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한 방울은 얼마일까요? 예? 예. 근데 그 술을 누가 사갔냐면 한국인이 사갔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알고 있나요? 세계에서 와인 수입을 최고로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우리나라예요. 술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이 공식적으로 여러분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술을 가장 와인을 많이 수입한대요. 그러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수입을 할까요? 마실까요? 마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물론 포도주라는 이름, 그 의미 자체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렇게 비행기를 탈 때 대부분 이렇게 멀리 가잖아요. 한 10시간 이상을 막 타면 너무 그 이코노미에서 힘들잖아요. 막 옆에 아랍 사람 앉아보면 냄새에다가 두 사람이 딱 끼어가지고 가운데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이게 처음에 호기심에 비행기 타지만 그걸 13시간 타고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인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한 모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하면 어때요? 알딸딸해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잠이 잘 와요. 잠 자려고 저는 포도주를 간혹 마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술을 먹으면 대부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실까? 기분 좋으려고 마신 게 아니라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예요. 괴로운 사람들이 술 마시면 어쩌죠? 술에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니까 어째요? 괴로운 일들, 근심 걱정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술 취하면 사람이 어째요? 막 기분이 좋아져. 막 흥분이 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냐? 자꾸 술을 마셔. 그러니까 어째요? 현실에 어떤 그런 어려움을 벗어나서 그냥 그 술이 주는 그런 어떤 순간의 어떤 그런 쾌락, 기쁨. 그건 기쁨이 아니죠. 그것이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는가? 아마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술들은 아마 돈이 원없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1억이니까 여러분 우와 라고 놀래지만 솔로몬이 어째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뭐 2억이고 100억이고 어쩌습니까? 아끼지 않겠지요. 좋은 술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술을 마셔봤더니 진짜 행복하더라? 술 깨니까 머리만 아프더라. 속만 쓰리고. 그렇죠? 그래서 헛되더라. 그래서 또 뭐 생각해 봐요. 야, 그러면 쾌락을 주는 게 이제 여자들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어째요? 그냥 후궁들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후궁이 첩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다. 1000명. 솔로몬이 여자가 1000명이었어. 근데 세계적인 기록을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의장은 몇 명이었어요?
3천 명을 거느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 힘이 빠져가지고 의자에 맨날 앉아 있으니까 이름이 의장이래.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그 여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를 정말 얻어보려고 쾌락을. 그래서 그 여자들이 푹 빠진 거예요. 철명의 여자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자들을 후궁을 맞이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후궁 하나 생기면 궁 하나씩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때요? 솔로몬이 여러분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원인이 뭐가 있었죠? 성전 7년, 궁을 짓는데 13년. 그러니까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 건축하는데 세금 받쳐야 되고 가서 일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이골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짐을 좀 덜어주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째요? 들어야 안 돼. 아니,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이 국민들을 혹사를 시켰는데 그 혹사시키는 이유가 뭐냐? 성전도 성전이지만 궁을 짓는데 그렇게 혹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어때요? 여자에 푹 빠져서 재미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1000명의 후궁을 두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여자 하나가 생기면 근심이 하나씩 더 생기는 거야.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남자 여자 성도님들 이 남자는 안 돼, 이 여자는 안 돼, 뭔가 바꿔보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남자 내 여자가 최고입니다. 아멘. 그리고 같이 부부가 함께 주님 섬기면서 은혜 받고 주의 부르심을 위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권세가 있으니까 어때요? 10명의 여자도 그렇게 해봤어. 근데 그렇게 해도 이 마음에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해봤냐면 여기 보니까 4절 위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강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가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앙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산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뭐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자기보다도 많은 어떤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이것도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 헛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닿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돈이 있어야 돼 지금. 진짜 우리가 헤아려 궁구하며 살펴요. 뭔가를 열심히 해요. 뭔가를 추구해. 무언가를 더 가지고 더 성취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헛된 일이 돼버린다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원 없이 한번 돈 써봤어요. 근데 그게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좀 뒤지다가 미국의 최고의 갑부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거 찾아보세요. 에비에이터라고 그 누구죠? 디카프리오가 주연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석유를 시추할 때 그 뭐죠? 굴삭기 그 큰 거 그것을 발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항공기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군수 사업 그리고 그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들어갈 때 영화 산업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쩌냐,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이 라스베가스에 제일 좋은 호텔을 잡아요. 그리고 거기에 펜트하우스, 거기를 세를 내요. 이 하루에 뭐 1,000만 원 이상이 넘잖아요. 하루에 숙박료가.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세를 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호텔에 다른 사람이 묵는다는 게 기분이 나빠. 그래서 그 호텔을 사버려.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잠을 자려고 했더니 옆에 호텔이 불빛이 막 자기 방으로 들어와. 그래서 그 호텔도 사버려. 예요. 잠 한숨 제대로 자려고. 그러면서 영화 산업에 뛰어들면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이렇게 가는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배우들, 세계적인 배우들, 그 사람하고 같이 놀아났던 배우가 127명이더라. 그러니까 이 양반은 돈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그 뭐냐 이렇게 그 라스베가스에서 호텔을 막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 군수 산업에, 그런데 이제 그 라스베가스가 유흥가고 막 도박을 하니까 이제 조폭들, 깡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어때요? 그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영향력을 가시하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래 가만히 있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이 하워드 휴즈가 그 뭐요? 그 항공기 사업을 하면서 정관계 어마어마한 사람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 조폭들도. 한 번은 어쩌냐면 이 하워드가 그 뭐죠? 아이스크림 회사, 에? 예. 발음을 나 잘못하네. 크게 우리 이미선 집사님의 베스킨 라빈스? 베스킨 라빈스. 거기에 나오는 그 바닐라 맛이 나오는 그 이 아이스크림을 하워드 휴즈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베스킨 라빈스에서 그것을 단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폭들이 서로 어떻게 하냐면 그 하워드 휴즈의 입맛에 맞는 아이스크림 그게 단종돼 버렸는데, 그걸 아쉬워한다는 소문을, 이 소식을 듣고 이 조폭들이 그 LA가 있잖아요. 베스킨 라빈스라는 회사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단종시키지 말고 그 아이스크림을 계속 생산해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산 라인에 그것이 딱 멈춰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그냥 몇 사람 양을 위해서는 우리는 회사를 돌릴 수 없다. 적어도 200갤론은 해야 된다. 200갤론. 그러니까 조폭들이 하워드 휴즈의 그 눈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200갤론의 아이스크림을 주문을 해. 근데 하워드 휴즈에 갖다 줬더니 이틀 먹으니까 니가 나버렸어. 그래서 안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1년 동안 무상으로 투숙객들한테 그 아이스크림 남은 걸 처분해야 하니까 공짜로 줬대요. 그러니까 이 하워드 휴즈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나 그 모든, 그것도 얼굴도 잘생겼어 또. 그러니까 여배우들이 막 다 따른 거지. 원 없이 다 했대요. 뭐 막히는 게 없었답니다. 이 사람에게. 근데 이 사람이 항공기 이제 파일럿이기도 해요, 자기가. 그러다 몇 번 사고를 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결벽증. 그래서 그 호텔에 그냥 그 자기가 이렇게 펜트하우스에 먹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 호텔에 들어와서 자는 거, 거기서 막 손때가 묻고 그런 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 사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악수를 안 해. 왜요? 저 사람에 있는 세균이 나한테 묻을까봐. 그래서 좀 나이 들어갖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호텔을 사고 펜트하우스를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그 절대로 다른 사람이 못 들게 하고, 그리고 창문으로 옆에 호텔에서 뭘로 이렇게 신호를 하면 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뭐죠, 결제를 받을 서류들이나 그런 거 있으면 그렇게 결제를 해서 바구니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도르래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주고, 음식도 그렇게 받고, 대인기피증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쩌냐, 어느 정도 점점 심해져요, 결벽증이. 그래가지고 그 유리로 해가지고 방을 만들어. 약간 묵은실을 만듭니다. 그 안에 갇혀서 밥을 먹어요.
그게 자기가 갇힌 거예요. 거기. 그리고 이 사람이 1967년인가 그때 죽었는데 키가 1m 86인가 걔예요. 그런데 그 몸무게를 봤더니 41kg야. 그러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워드 휴즈인가 FBI에서 뭐냐면 유전자 검사에 그래가지고 그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완전히 처량해. 근데 죽을 때 이 사람이 했던 말, 그 말이 중요해요. 진짜로 이 솔로몬처럼 오늘 시대에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할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막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죽으면서 두 마디 했대요. 그게 뭐냐면 nothing 그러고 죽었대.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하다는 거지. 그 엄청난 그런 재산을 갖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삶이 어떻게 점점 비참해진 거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 인생을 마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에 드셔서 여러분 그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또 그분의 책도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사가요. 그래서 127명의 배우 얼굴들을 쫙 사진으로 세상에 할 일이 없어도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127명의 배우 얼굴 보다가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지쳐버렸어요. 그 사람 배우 얼굴들을 다 거기다 넣어놨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것에 몰두하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목마른 사람이 그 목이 마른 사람이 그 목을 채우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12장을 보실까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인데 12장 13절로 14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것들을 다 경비를 하나님 다 제공하시고 네 삶을 살고 이 보고서. 그래서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 아무렇게나 여러분 살아도 만약에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내 육체도 그래요. 다 유한합니다. 무상할 뿐이에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우리 40세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은 옛날 막 흑백 TV에서 가장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일 선수의 박치기 레슬링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 프로 레슬링 그거 보면 그거 그렇게 재밌어 했어. 그래가지고 막 박치기 김일일 선수가 나가지고 박치기로 받아버리면 천하 그렇게 힘이 센 사람도 다 어떻게 해요? 이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김일 선수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병이 걸렸는데 그때 그 인기 있었을 때 돈은 어쨌는가 병원 수술할 돈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한다는 얘기더라고. 여러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모하마드 알리 있죠? 여러분 파킨슨 걸려가지고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모습들 간간히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펄펄 날아서 정말 그랬던 사람들 그 앞에 그 누구도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그런 세상의 것에 연연해서 우리가 거기에 뭔가 인생에 어떤 그런 의미를 두고 그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어쩌냐? 여러분 헛된 일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헛된 것을 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옛날에 유대에 이렇게 유명한 얘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왕이 왕궁에서 어떤 사람한테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쩌냐? 정말 두려운 거예요. 양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힘센 친구한테 나하고 같이 왕궁에 좀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절을 하더래. 그래서 이번째는 두 번째로 자기한테 가장 좋아하는 친구한테 왕궁에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절 도망가 버리더래. 세 번째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왕궁에 같이 좀 가주라. 그랬더니 이 친한 친구는 내가 그 대궐 문 앞에까지는 가주마. 그런 왕 앞에는 내가 못 간다. 이번에는 가장 탐탁지 않게 여겼던 친구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같이 가주라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더래요. 여러분 거기서 힘센 친구가 누구냐? 권력을 얘기해요. 좋아하는 친구? 돈입니다. 친한 친구? 가족입니다. 왕은 누구예요? 왕궁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 갖고도 못 가고요. 권력 갖고도 못 가요. 아무리 좋은 관계 갖고도 못 갑니다.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천지는 다 없어져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이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또 영원한 게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아멘. 특별히 저는요 이렇게 이번 주 금요 철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딱
그 예배 전 30분에 사실 가라지 알곡이라는 주제로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30분 전에 다른 말씀을 주셨어.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인데 정말 어떤 그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자기가 진짜 갖고 싶었던 진주.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이 진주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그 진주를 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이거든요. 그 값진 진주가, 그 값진 진주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인가요? 그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가 행여 짓밟고 돌이켜 너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전 재산을 다해서 샀던 그 진주 돼지한테 줘보세요. 돼지는 어쩔까요? 와, 이렇게 귀한 거. 그러면서 막 돼지가 그거 보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나요? 똥 오줌 거기다가 다 갈겨놓고 여러분 다 짓밟아 버릴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죠. 저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개나 돼지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 값진 진주, 내 생명을,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그랬습니다.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하여 자기 소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믿음을 지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 값진 진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앙을, 믿음을, 성경을, 교회를, 한 시간의 예배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주시는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개돼지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믿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교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직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승리해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돼요. 아멘. 일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오사카에 그 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지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한국의 목사님이 그 분을 보고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 글을 써놨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 아줌마 그 거지, 할머니 거지죠. 이빨이 다 빠졌어. 어떻게 보면 남녀하지요. 집도 없어. 다리 밑에서 살아 진짜. 그런데요, 이 거지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리고 주일이면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부부가 행복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 아내 거지한테, 남편 거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남편은 하루 종일 동냥길하러 다닌대. 이 동냥길에 오면 이 아내는 절대로 찬밥 안 준대요. 그걸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남편한테 준답니다. 감동을 안 받으시네. 그런데 여러분 집도 없지요. 뭐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다리 밑에 천막 치고 사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 거지 부부가 떼거지를 몰고 와서 교회로 다 전도를 해가지고, 근데 이 거지들이 한사코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지인데 너무 행복하더래요. 이 거지들이 물어봤대. 그랬더니 이 거지 부부가 진짜 뭐 때문에 행복하냐? 여러분 이 사람 말은 통해. 뭐 가진 것이 하나도 있어야지.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대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대 이렇게. 그러니까
거지들이 전부 다 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려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행복은 우리도 한번 느껴보자 해가지고 전도돼가지고 다 왔대. 그래서 그 떼거지들을 한 구역으로 만들어줬대.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이 거지 부부가요 교회 와가지고 새벽마다 막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또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냐? 집을 달라고 기도하냐? 차를 달라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 거지가 부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가지면 더 욕심만 생겨요. 진짜 이 오사카에 예수를 믿지 않고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고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기도한대요. 아멘. 감동이 안 되시는가 봐. 아무것도 없어도 거지 때문에 행복하고 그 행복한 모습이 이웃 거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니까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새벽에 나와서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 예수 믿고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만 하더래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어서 행복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즐겁고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꼭 여러분 소유하시고 더 강하게 여러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게 딱 몸에 배어 있어야 되냐면 그냥 예수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막 어항이 막 출렁출렁 떨어지기도 하고 TV가 벽에 걸러놓은 것이 떨어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 아파트에 살았대. 근데 막 뭔 난리가 났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딱 진정이 되고 딱 봤더니 목사님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침대 밑에 들어가 있더래. 근데요 사모님은요 아기들을 끌어안고 있더래. 그 이기상행의 본능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자기 살겠다고 자기 혼자만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 있어. 근데 사모님은 어째요? 자기 목숨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끌어안고 있더래. 그때부터 그 집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 이상이 달라져 버렸어. 이제는 아이들이 어째요? 아빠 목사님을 신뢰 안 해. 엄마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본능처럼 이건 생각해보고 계산 숫반 때려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해야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이 내 영혼 속에 녹아들어져서 이제는 생각하고 자시고 계산할 필요도 없이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예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비하고 그런 사람이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지. 아멘. 여러분 이 전도서 12월 달에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 해를 돌아보시고 정말 헛된 것에 내가 헛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되며 헛된 그 헛된 일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진짜 영원한 것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 그래서 정말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만끽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할까요?